함께 해보겠습니다. 믿기와 믿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9년도 12월에 저는 편두통을 앓게 되었습니다. 편두통을 그때 몹시 심하게 앓았는데 그 편두통이 지금까지도 아직 완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날이 너무 춥거나 또 더워도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심지어 너무 시장에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늘 두통약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두통약을 먹고 조금 쉬면 언제 그러냐 하듯이 머리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두통약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약이 있어서 제가 활동하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필요할 때에 약을 복용하는 데가 적지 않을 겁니다. 사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먹기를 즐겨하지는 아니하죠. 약이 맛있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어서 배부른 것도 아니지만 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을 복용합니다. 때로는 앞으로 몸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미리 약을 복용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런데 모든 약이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뉴스 들으셨죠? 26일날 식약안전처에서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잔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위산을 억제하도록 돕는 유기약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 있는 성분이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위산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이 발암물질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약을 판매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약 중에는 도움이 되는 약이 있는가 하면 그 약을 복용해서 오히려 사람의 몸을 해치고 힘들게 하는 약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흔히 몸에 좋은 약을 양약이라고 그러죠. 몸에 좋지 않은 약을 좀 심하게 말한다면 독약이라고 말합니다. 약 중에는 양약이 있고 독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약이 있고 우리의 삶을 해하는 약이 있죠. 약만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이 음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음식에 어떠한 성분이 있느냐입니다. 약과 똑같지요. 그 약이 양약인지 독약인지 아는 방법은 그 약이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잘 분석해보면 그 약이 좋은 약인지 해로운 약인지 아는 것처럼 음식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그 음식을 판매할 때에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광고에는 많이 나오죠. 우리 아이가 먹을 것인데 하면서 어떤 성분이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음식에 있는 성분이 좋다 하면
그것이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자신이 살 수 있는 여유가 되면 그 음식 제품을 사서 구입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성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몸에 도움이 되고 몸에 해롭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음식을 볼 때에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이로움, 해로움, 때로는 자신의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과 음식만 그럴까요? 사람을 볼 때도 역시 그러하죠.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를 보아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좋은 회사에 다니느냐? 그 집 배경이 어떠하냐? 흔히 말하는 스펙을 보지요. 음식과 약의 성분을 보듯이 한 사람을 볼 때에도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행복할 거다 불행할 거다 결정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성분을 보고 좋다 나쁘다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유익하다 해롭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늘 적용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숭이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바나나가 있죠. 바나나는 원숭이들이 먹기를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원숭이들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음식이죠. 그러니까 원숭이는 바나나를 보면 그것을 먹기 위하여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좋아합니다. 행복해하죠. 그런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붙잡고 먹을 때에 그것이 때로는 먹이로서 그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하여 바나나를 미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끼로 사용하는 바나나와 원숭이가 먹는 바나나의 성분이 다를까요? 성분은 똑같습니다. 원숭이에게 이익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나 원숭이를 잡기 위하여 미끼로 사용하는 바나나나 성분은 똑같습니다. 생긴 것도 역시 일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나나가 먹이인 줄 또는 미끼인 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원숭이에게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미끼를 먹으면서 좋아할 겁니다. 미끼를 붙잡고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 삶도 역시 그러하겠죠. 바나나가 원숭이에게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언가 좋은 거라고 여기고 붙잡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든 대로 몰아넣는 미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언가 대할 때에 무언가 붙잡을 때에 이것이 어떠한 성분이 있느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영양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자신의 삶의 양식인지 미끼인지 구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양식인지 미끼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걸 알지만 우리의 삶이 바쁘고 쫓겨서 그런지 대부분은 이것이 내게 얼마나 좋을까?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냐고 양식과 미끼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는데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24절 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말씀을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벨릭스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무척이나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유대 여자였습니다. 두르실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유대 여자이니까 이 벨릭스가 유대를 통치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을 구할 수가 있었지요. 당시 로마 총독이 거주했던 곳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중심지였다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로서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벨릭스는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거주하고 있는 이 총독이 있는 그 자리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독인 벨릭스가 얼마든지 바울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무리 원해도 벨릭스를 만날 수 없지만 총독인 벨릭스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둘 만남에 있어서 주도권은 철저하게 벨릭스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벨릭스는 그 유대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대의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유대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벨릭스가 자신이 있는 곳에 바울이 옥에 갇혀 들어옵니다. 당시 예수를 가장 잘 전한다고 하는 바울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부른 거지요. 부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어느 정도 기독교를 알고 있던 벨릭스 입장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알고 싶은 그 충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 입장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하여서 바울을 부른 거죠. 또 하나는 그가 유대를 통치하려면 그 유대가 충돌이 없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유대에서 내적 갈등에서 충돌이 나고 싸움이 나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벨릭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유대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거두는 것이 좋죠. 이를 위해서 벨릭스 입장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 알아서 둘 사이를 잘 조정할 수 있다면 그 나라에서 충돌이 적어질 것이고, 그러면 세금을 잘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벨릭스는 앞으로 여기서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나라에 총독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에 관하여 듣고자 할 때에 바울이 와서 그 도를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오늘 말씀 25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하여 강론을 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절제가 되고, 절제하면 심판을 받을 때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죠. 심판을 받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제하며 삽니다. 그 절제가 의로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벨릭스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강론은 사람들이 즐겨 듣고자 하는 강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 심판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보다 뛰어난 분임을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난다 할 때에 여러분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합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합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죠. 자신보다 뛰어난 대상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위축이 됩니다. 기가 죽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하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가 죽고 위축이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그 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벨릭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당신에게 평안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성공을 주신다? 이런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하나님 만날 날 심판날이 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그가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신이 벨릭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그가 좋아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심판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가 싫어한다는 것을 바울이 전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무엇을 전하야 벨릭스가 좋아하고 기뻐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바울이 벨릭스가 자신을 기뻐하고 좋아하면 벨릭스를 통하여 얻을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요. 벨릭스는 총독입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러기에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가 갇혀있는 옥도 등급이 있겠죠. 더 좋은 옥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가 있는 죄수복도 더 좋은 곳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제공되는 음식도 훨씬 더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벨릭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것에 관하여 말한다면 바울의 삶은 지금보다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벨릭스를 통하여 얻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벨릭스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실 것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면 벨릭스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가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 있는 삶을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벨릭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것에 관하여만 말한다면 자신의 삶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양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믿기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기를 붙잡지 않고 양식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만 그가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즉 하나님을 만날 날 심판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실 기쁨, 평안함, 은혜, 복 이런 거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것을 들을 때 기쁘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 앞에 설 날, 심판날에 관한 말씀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양식보다는 믿기를 더욱더 좋아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벨릭스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벨릭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벨릭스가 바울을 통하여 두려움이 느껴졌을 때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2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일에 가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에 관해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순간 벨릭스는 판단하는 거죠. 이제 바울을 통하여 더 얻을 것이 없구나. 그러나 벨릭스는 집요합니다. 어떻게 집요하냐면 벨릭스가 생각한 겁니다. 바울을 보았더니 바울 뒤에서 구원하는 기독교인이 많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울에게 잘해주면 바울을 후원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에게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무언가 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벨릭스는 돈을 받아서 이제 자꾸만 바울을 부릅니다. 생각해 봅시다. 벨릭스가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는 총독입니다. 그 밑에 수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진급하려 할 때에 그 진급 결정권이 총독인 벨릭스에게 있습니다. 그 부하들의 진급을 구실로 해서 얼마든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총독이기 때문에 많은 관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를 통하여 수많은 이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벨릭스는 돈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바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될까요? 그가 다른 데서 오는 수입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수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엔 이것이 있죠. 자신이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문제가 없고 여기서 많은 돈을 모은다면 그 돈을 가지고 더 높은 사람에게 뇌물로 주면서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총독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더 좋은 직장에서의 직위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는 돈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꿈은 돈을 모으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또 다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바로 벨릭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비록 많은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뒤탈이 없는 돈, 즉 바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을 얻고자 해서 자주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의 삶의 꿈입니다. 그런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는 순간에 즐거웠을까요? 즐겁지가 않았겠죠. 벨릭스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내 인생의 계단이 될 사람, 내가 밟고 올라갈 사람, 항상 그런 것으로 그의 머리가 채워졌겠죠. 여러분, 그는 자리에 연연합니다. 자리에 매달립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런 꿈이, 그런 소망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지 못합니다. 그 꿈이, 그 소망이 벨릭스 인생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벨릭스처럼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가고 싶은 그런 갈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벨릭스가 바울을 만날 때에 가졌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 인생의 무언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의 전에 오고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그 꿈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미끼일까요? 오늘 우리는 벨릭스를 보면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와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삶이 벨릭스에게 2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2년 동안 벨릭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돈을 벌어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2년이 아닌 20년의 시간이 있었다면 벨릭스의 삶이 달랐을까요? 그와 똑같이 살았을까요? 아마 벨릭스는 그와 똑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자신의 삶의 양식과 미끼를 구별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끼를 양식으로 알고 살았던 것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양식인지 미끼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게 좋은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미끼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양식일 거야 하고 혹시 붙잡고 살고 계시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미끼와 미끼입니다. 양식이 아닌 미끼를 붙잡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미끼로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를,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를,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미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양식이 아닌 내 삶에 무언가 얻기 위한 방편, 미끼로 여기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예배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미끼의 삶을 사는 것이 될 겁니다. 벨릭스는 미끼를 붙잡느라고 양식을 놓쳤습니다. 미끼를 붙잡느라고 하나님 미끼를 포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약간의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벨릭스가 걸어갔던 양식이 아닌 미끼를 찾고자 하는 삶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무척이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이가 아닌, 양식이 아닌 미끼를 붙잡느라고 하나님 믿는 것을 멀리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살 날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은 삶의 양식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양식이 되지 않고 미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믿고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어떤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미끼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양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기의 일이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미끼가 되지 않고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